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물리친 이 사건은 우리 기억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믿음의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농경신 바알을 믿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바알이라는 신이 있을까? 궁금해하며 갈멜산으로 다 모여듭니다. 주요 대결의 내용, 이 일대 850명의 주요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고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주요 대결 내용입니다. 먼저 바알의 850명이 송아지를 각으로 떠서 제단에 위에서 850명이 한꺼번에 기도해서 그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죠. 우상신 바알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단에 있는 송아지는 하루가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죠. 어떤 변화도 없었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엘리야의 차례가 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니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송아지가 불타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까지도 치시는 놀라운 장면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참 하나님을 증거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진 상황으로 급박하게 변화됩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입에 담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엘리야, 능력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어찌 이런 기적을 본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허망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을
눈앞에서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을 본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와서 자신은 죽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엘리야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넘어졌나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생각한 결과와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자신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면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다시 바로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뉘우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불을 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뉘우치기는커녕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러 왔습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이 형편을 보았다. 이 현실을 보게 되었다.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던 엘리야, 그래서 한 명 엘리야 대 850명도 끄떡 없었던 그 엘리야가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승리해 놓고 나를 죽임을 당하는 현실로 나를 인도했는가? 바알 선지자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니 그 현실은 자신이 죽음 가운데 몰린 기대감이 완전히 박살나고 이제 이세벨의 큰 군대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나의 상황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기회의 땅 밴쿠버, 아마도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왔었는지 모릅니다. 밴쿠버로 이민 와서 열심히 살면 분명히 부자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이 밴쿠버에서 공부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밴쿠버에서 새 출발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거야. 가족들이 더욱 하나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저희가 왔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온 편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린 것은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립니다. 실은 제가 기도할 때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 있어서요. 밴쿠버에서 성공하고 싶었는데요. 요즘 애기 아빠는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직장을 가기 싫어서 머리가 아픈지 아니면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머리 아파서 직장에 전화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겨우 일어나서 병원을 갔습니다. 첫째 아이 때문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다른 아이보다 영어가 부족해서 ESL을 가야 한다네요. 목사님, 저희 가족 정말로 캐나다에서 성공하러 왔는데 왜 저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이라도 공부 잘해서 기쁨이 되길 원했는데 그런 기대감은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밴쿠버에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현실과 다른 냉혹한 현실에 사는 우리, 그리고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만 이기면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리라는 기대를 했었지요. 하지만 이 현실이 너무나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그 기대감이 사라졌기에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에 푹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엘리야의 그 말이 나의 모습,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더 절망적으로 로뎀나무에서 엘리야의 고백같이 죽고 싶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장면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현실, 나의 이 형편 때문에 나의 기대감이 무너져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엘리야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영적 침체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엘리야와 같이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도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로뎀나무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캐나다 땅에서의 모든 기대감이 사라져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로뎀나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보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입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19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적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감싸주고 터치하며 만져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나아가라는 단어입니다. 언제까지 만져주십니까? 언제까지 만져주십니까? 완전히 일어나서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나를 만져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친히 음식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보고 이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러 다시 호렙산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이에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 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에 일어나라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을 본 엘리야가 그 현실을 내려놓고 그 현실에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는,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에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있었을 때에, 광야에, 가장 어려운 광야에 있을 때에, 황무지에 있었을 때에
나를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만지신 어루만져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다라고 똑같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3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나를 만져준 사람은, 나를 어루만져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허망한 세상의 신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같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로뎀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고백합니다.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그냥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의 기쁨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실을 다시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루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며 그렇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열망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8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19장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40일을 걸쳐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40일 동안이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우리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40일 거리를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급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A 목사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다시 일어나 40일 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40일이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로 하나님의 산에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과연 엘리야처럼 40일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런 간절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열망이 있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초능력자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입니다. 저를 목사로 이끈 모토입니다. 영적인 갈망 없이는, 영적인 몸부림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노력 없이는 영적인 침체, 우리의 형편, 우리의 현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시위대라는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라는 현실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집 앞에 5발자국도 못 나가는 구금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달, 2달이 지나서 33장 1절에도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침체 가운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현실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를 부르짖으라. 외치며 기도하며 나를 찾을 때에, 예레미야가 40일을 건너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처럼 그런 몸부림을 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함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으며 온 열정을 다하여 열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함께하여 네 현실을 해결하여 주리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영적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간절히 기록했습니다. 간절히 기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영적인 갈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주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인 몸부림을 쳤을 때에,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해결하여 주시고 침체 가운데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만나려는 40일간의 몸부림,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 현실에서, 형편에서 구원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할 일이 있음을,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9절과 13절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가 19장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분명히 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누워 있느냐. 19장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세 번의 반복된 동일한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할 일 있는 게 왜 위로입니까? 사명 있는 것이 왜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할 일이 있는 것은,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할 사명이 있는데 네가 어찌 여기 머물 수 있겠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다시 너희가 할 일이 있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은 정말로 큰 위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 필요 없는 존재로 낙심될 때에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낙심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스승을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엘리야처럼 낙심된 상황에서 로뎀나무 아래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시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낙심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아직 네가 필요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 양을 먹여줄 수 있겠니? 위로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3번 위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불어넣으시며 베드로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필요 없는 존재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명을 받고 초대교회의 설교자가 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주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들을 위해서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니? 너 다시 일어나. 너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섬겨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다시 한번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 따라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시며 그렇게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마지막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까지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이죠.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다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받은 사명을 생각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을 생각하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없었던 재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좋은 비를 뿌려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늦은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어루만졌던 그 손길이 예전과 같이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할 것이야. 일어나, 일어나. 주님을 바라봐. 일어나, 함께 나아가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여 로뎀나무로 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져버린 현실이 너무 커서 로뎀나무로 도망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엘리야처럼 40일간의 노력, 몸부림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일어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받으며 일어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일어섬같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렇게 주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 여러분께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